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 북이스라엘 세 번째 왕 여로보암 2세와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세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유다 아홉 번째 왕 아마시아 15년에 여로보암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아마시아도 남유다 요아스의 아들이고 여로보암도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다스리면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게 되고 악행을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하맛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 노인자, 돌자도 없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셔서 여로보암 2세의 손으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일대 여로보암처럼 악행하고 죄에서 떠나지도 않으면서 북이스라엘에서 역대 최고인 41년 동안이나 다스렸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고난이 심한 것, 어쩌면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일 수도 있는 그 고난과 이스라엘 이름을 없애겠다고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을 통해 영토를 회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보가 있는데, 이 시대에는 특별히 새 선지자가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음란,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세 자녀를 낳음으로써 그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회복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고 번성할수록 범죄한다고 하고 뿌리 깊은 죄의 역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힘써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것, 그리고 하나님이 버릴 수는 있어도 다시는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뿌리가 박히고 향기가 나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고 있고, 또 아모스 선지자는 목자인데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서 시작해서 유다, 이스라엘 죄를 지적하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음란, 우상숭배, 영적 부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워라, 하나님을 찾으며 살리라, 하나님이 온전히 멸하시지는 않는다, 체질에 떨어지지 않는 알갱이가 되어야 한다,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돌이키고 다시 뽑히지 않을 것에 대해서 또 희망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나는 이 오늘 말씀에서 요나가 나왔는데, 요나서에서 나오는 그런 요나의 내용은 여로보암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런 말씀은 요나서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고, 이방 나라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전하는데, 그 경고의 말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의 상위 계층으로부터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돌이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까지 알려주십니다. 즉 경고의 목적은 회개, 나아가 회복했다라는 그런 것은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요나서에 나오는 그런 이방 나라는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니느웨를 통해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회개하면 이렇듯 바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릴 심판도 내리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스라엘의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나는 이 세 선지자 중에서, 아직 선지자들을 많이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세 선지자 중에서 봐도 긍정적인 결과, 살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선지자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에게는 순종의 결과가 아닌 그냥 불순종의 결과가 오고 있고, 오히려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불순종했던 예언자에게는 오히려 순종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때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과 사가 함께 가듯 인생은 언제나 두 극단이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죽기로 하면 살게 되고 살만하다 싶으면 죽고 싶어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게 되고, 가지려고 아무리 쫓아가도 그것은 더 멀어지지만 썩 내켜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주어지는 것들을 제 인생 가운데서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과 반대로 하면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적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이루려고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한다거나 애를 쓰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적어도 취해지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에 대해서도 이것이 적용이 되어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그것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면서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꼭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청개구리 믿음이 아니라 그냥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또 이와 같은 청개구리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여로보암 2세 선지 왕과 그의 사덕과 또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세 선지자의 말씀들을 쭉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그래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고, 그 망해가는 순간에서도 회복을 노래하시는 하나님이심으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방 나라의 그런 단 한 번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심판을 돌이키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로 한 번이라도 정말 마음 깊이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정말 완전한 멸망은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그들의 회개를 원치 않으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두 마음이 느껴집니다. 회개를 바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하나님, 그런 두 마음이 늘 일생을 살아가면서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죽고 싶다고 할 때 또 어떻게 사라지게 되고, 또 살만하다 할 때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원하는 바가 너무나도 간절히 있어서 그것을 바라는 때도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또 지금의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또 굳이 꼭 해야 하나 마음이 꺼려졌던 일들도 또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 내 마음을 죽이고 그것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된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도 제 마음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하는 믿음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믿음 생활을 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역설적인 방법을 가지려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오히려 가지 않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들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오니, 그러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런 품위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준비해 주신 풍성한 한기날의 열매를 누리는 삶을 오늘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신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